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한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구약에서는 기네롯 혹은 긴네렛 혹은 긴네롯 바다라고 불렸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는 말도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호수를 디베랴 바다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물가가 그러하듯이 이 호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서 계실 때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반대편을 보니까 배 두 척이 보이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본받을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시작이 참 대조적이죠. 한편에서는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생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조적인 것이 하나 더 보이는데, 무리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반면에 베드로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언제 다가가셨냐 하면,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무태서 좀 떼어 놓아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까?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쑥 나타나더니 묻지도 않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장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배를 떨어뜨리라고 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몸도 힘들고 좀 짜증날 만도 하고, 이런 무례함에 이런 말을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하신 말씀들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이렇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만 찾아오시지도 않으시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무런 불평 없이 예수님의 오심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은 그제서야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환영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명령이 밤새도록 수고한 어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깊은 데가 고기를 잘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셨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손질을 한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것이라고는 아무런 경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자동차 관련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엔지니어 분들도 많으시고 참 전문가가 많으신데, 제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제 말을 덥석 믿고 어떤 큰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는 게 사실 되게 메이크센스한 일이 아니잖아요. 코웃음이 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결과를 잘 아시죠?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만큼 어마한 양이 잡혔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2배에 나누어 실었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본인들이 바라던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본받아야 할 만한 행동이 하나 더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 결과에 취하기 마련이죠.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어깨가, 우리 콧대가 이만큼 높아지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는가? 바로 이때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 능력과 영광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보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에 놀랍게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그토록 원했던, 바랬던 가득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복 앞에서 물질로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는 비길 수도 없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당장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버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업이나 물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바로 그 분명한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베드로를 본받아 힘들고 지칠 때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본받아서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반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본받아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된 때에도 우리가 그 축복에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결정들과 오늘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참 힘든 상황이었어도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베드로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반대된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모든 것에 순종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시선이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많은 목장들이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장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가 매칭이 끝나서 이제 선교 후원을 하게 될 텐데 목장이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의 기간 동안 있을 우리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반응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며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좋을 때는 환영하고 나쁠 때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 또 큰 축복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이 아닌, 축복이 아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목장들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많은 목장들이 시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나눔과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가 매칭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장들이 선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우리가 축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목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가 매칭되어 시작이 되오니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역들을 또한 잘 감당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원지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참된 목자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